마태복음 9장 1절로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 거라사로 더 잘 알려진 곳에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십니다. 그 지방 사람들의 요청, 간청 때문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 다시 돌아오셔서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또 세리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는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읽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보시면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범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봄 동네 가버나움으로 다시 돌아오셨고요. 그곳에 이르자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옵니다. 마가와 누가복음에는 지붕을 뚫어서 달아내렸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죠. 그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게 아니고요.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에게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고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기보다는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 안에 믿음이 있었다 그것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전도를 하고 주님 앞으로 데리고 나와야 하는 이유죠. 그래서 어떻게든 주님 앞으로 데리고 나와야 됩니다. 우리 자녀나 또 우리 남편이나 아내나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우리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는 작은 자야 그렇게 합니다.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첫 번째 작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작은 자는 테크노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아이야, 아들아 그런 말이에요. 중풍병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아이야, 아들아. 그러니까 이제 이 중풍병자가 좀 어린 아들일 수 있겠죠. 어린 아이. 만약에 어린 아이라면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나온 사람은 아마도 그의 부모나 아니면 친척이나 아니면 동네 어른들이나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아이야 이렇게 말했다기보다는 아들아 그렇게 아마 불렀을 것 같아요. 아들아.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많은 병자 중에 하나로 보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지만 그 병자들을 고치실 때 그냥 대형 병원에 많은 환자들이 오면은 진료를 정말 1분도 안 보잖아요. 눈도 안 마주치고 그냥 처방 내려주는 의사도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병자를 기계적으로 고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 중풍병자를 향해서 아들아 하신 것은 그 중풍병자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아들아 그렇게 부르세요. 아들아. 얼마나 주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정말 내 자식처럼 그를 보는지에 대한 그 표현이죠. 아들아.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심하라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샬롬을 선포하시죠. 왜냐하면 그 중풍병자 마음 안에 있던 불안과 두려움과 우울과 절망과 분노와 원망들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있는 응어리들을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평강을 주십니다. 평안하라. 안심하라. 샬롬이 임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인생 총체적인 모든 어둠의 그 감정들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게 더 먼저거든요.
병 낫는 것보다 사실은 내 안에 있는 불안, 이게 해결돼야 됩니다. 예수님은 평안을 주세요. 주님을 만나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정서적 결핍이 채워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은 떠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하늘의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자, 병 고침 받으러 온 자에게 죄 사함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병부터 고쳐주고 그리고 나서 죄도 사해 주시면 좀 더 그림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죄 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말 때문에 그 주위에 있던 서기관들이 굉장히 예수님에 대해서 반발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결국은 예수님의 사역이 궁극적으로 영혼 구원의 그 목적이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병 고치는 그 자체의 목적이 있지 않고요. 예수님의 사역은 영혼을 구하는 사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 죄 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의도적으로 먼저 하십니다. 사실 이 말은요, 중풍병자가 가장 듣고 싶어 했던 말일 거예요. 사실은 병 고침 받는 것보다 너의 죄가 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중풍병자에게는 더 큰 위로요, 소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중풍병자는 일평생 사람들로부터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았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연약한 사람들은 죄 때문에 그렇게 됐다,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중풍병자는 죄를 지어도 중죄를 지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죄인이야 라고 하는 이 죄인의 꼬리표를 달고 평생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지었을까? 나에게 무슨 죄가 있길래? 아니면 우리 부모가 무슨 죄를 지어서 그 죄가 나에게 전가되었는가 하는 그 죄인이라고 하는 죄의식, 그것이 평생에 그를 괴롭혔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안심해라. 너 죄 사함 받았다. 너가 병든 것 너의 죄 때문이 아니야. 너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야. 사람들이 너를 더 이상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지 못할 거야. 너는 죄인이 아니야. 내가 너의 죄를 사했어. 내가 너를 고쳤어.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는 병은 고침받지 못한 상태이지만 이미 그는 모든 것이 해결받는 그 영광을 경험했을 겁니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내 병이 고침받지 않아도 나 예수님 만났고 예수님이 내 죄 사해 주셨으니까 나는 더 이상 여한이 없습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 때문에 만족합니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너의 죄는 너의 죄 때문이 아니야. 오히려 너의 병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금 병상에 누워있는 몸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구나.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될 수 있구나. 자신의 삶에 대한 해석이 바뀌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죄사함의 선포를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을 거예요. 아,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그토록 갈망하던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를 다스리시를 그 주님을 내가 드디어 만났구나. 내가 메시아를 만났구나. 그 인생의 그 병상에서의 감격, 그 누워있을 때 그 주님이 나를 향해 말씀하신 그 놀라운 감격, 그 자리가 어디예요? 병상이에요. 그 침상이에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은 그 침상을 들고 가라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침상은요, 더 이상 아픔이 아니거든요. 은혜의 자리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처음 예수님 만나고, 처음 예수님 경험하고, 처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죄를 사함받았던 그 어마어마한 그 은혜의 그 도구, 그 장소, 그 장치가 바로 침상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너 나 만난 거 평생 잊지 말고, 그 첫사랑 잊지 말고 평생 그 침상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내 제자로 살아라. 그래서 아마 침상을 들고 가라 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은 풍랑을 잠잠케 하신 모든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요 권세자였습니다. 그리고 군대 귀신, 그 모든 귀신들을 쫓아내시는 영적인 세력을 통치하시는 권세자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으신 통치자이십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3, 4절 말씀 보면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이 믿어지지 않았던 사람들, 그리고 이것은 악한 생각이다 예수님 말씀하시는데요. 왜냐하면 그 안에 단순한 불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들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생각을 아십니다. 그들의 불신앙과 예수님을 대적하는 마음들, 그 생각을 아시고 악한 생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내면을 간파하시는 분이죠. 사람들은 내 마음속을 몰라도 우리 주님은 내 마음속을 다 압니다. 거룩한 척, 깨끗한 척, 경건한 척 해도 주님은 우리 안에 더러운 것을 다 아시고 우리 안에 완악한 마음을 다 아세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늘 십자가에 내 자신을 못 박고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래서 5절 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라 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고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질문을 하세요. 수사적 질문이에요. 답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뭐가 쉽냐? 그래 맞다. 제사함 받으라 하는 말이 쉽다. 그거 맞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왜 이런 말을 했냐면 그것은 나에게 제사함의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 중풍병자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더니 어려운 말씀을 뒤에 하셨어요. 어려운 말씀 뒤에 하셨는데 그 어려운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어려운 말씀이 이루어졌다면 쉬운 말씀은 당연히 이루어졌다. 그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7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8절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 말씀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이 말씀 붙잡고 말씀의 영광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부터 13절은 마태를 부르시죠. 세리 마태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를 보시고요. 그가 앉아있는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부르십니다. 삶의 자리, 현장으로 찾아가셨고 그리고 그를 만나주셨고 그를 부르십니다. 마태는 돈은 많이 벌지 몰랐지만 그의 직장이잖아요. 세관. 그러나 살아가는 열심히 일하는 사실은 의미를 찾지 못했던 그 장소예요. 그러나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에게서 자신의 삶에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발견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따라오라고 했는데 따라간 곳이 어디예요? 의외로 그곳이 자기 집이었어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해서 따라갔던 그 첫 행선지가 자신의 집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많은 세리들과 많은 죄인들이 함께 모여 예수님과 또 그와 함께
식사를 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세리의 집, 마태의 이 집은요, 지금까지는 어떤 공간이었을까요? 자기 자신만을 위한 공간 아니었을까요? 부를 축적하고 민족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으면서 살아남을 길은 어떻게든 내가 더 많이 모으고 더 많이 축적해서 살아남기 위한 그런 처절한 공간이었고, 자기 자신만을 위한 개인적인 공간이었고, 밀폐된 공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 공간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 공간은 대접하고 나누고 베푸는 공간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과 같은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천국을 경험하는 공간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일어나는 변화이죠. 회복이죠. 우리의 삶이 여전히 개인적이고 이기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손을 펴서 나누고 우리의 공간을 열어 많은 사람들을 환영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베풀며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공간 안에도요, 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그 공간에도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마태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와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11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러면서 불만을 토로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신은 영혼의 의사임을 밝히십니다. 그리고 죄인들의 친구이며 그들의 구원자이심을 선언하십니다. 그러면서 호세아 말씀을 인용하시죠.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긍휼과 사랑이 없는 제사, 사랑이 쏙 빠져버린 예배는 아무 소용이 없다. 그 예배의 형식을, 그 틀을 깨버리라. 그리고 온전한 예배자가 되라. 이 말씀은 앞서서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이죠. 그 말씀을 아마 이 이야기를 듣는 청중들, 그들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깨달았을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하나님께 나아가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먼저 용서하고 하여, 그 말씀 생각이 들겠죠. 여러분, 예배자는, 온전한 예배자는 형식만 갖춘 예배자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자신의 공간을 열어서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인생이다. 그것을 시청각으로 직접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고치시는 분입니다. 고치시되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며 우리의 영혼, 육 모든 전인격적인 회복을 허락해 주시는 분입니다. 교회에 나오면, 예수님 만나면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감정과 정서와 우리의 모든 육적인 영역까지도 주님은 만져주십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온전한 회복이 있어요. 무엇보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평강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오늘 이 하나님의 평강, 샬롬을 충만히 누리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 붙잡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신 그 주님을 말씀 쫓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여전히 닫혀있던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고 닫혀있던 우리의 공간이 열려져서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고 그 공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고 전파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조금 더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지식만 커져가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날마다 예수님 닮아가는 삶이 되도록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모든 막혀진 문제들이 열려지는 형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